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산보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보를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과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었어요. 이야기하는 도중에 메리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엄마 메리트가 뭐야? 묻는 거죠. 메리트는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는 없는 나만 가지고 있는 좀 특별한 거, 그게 메리트야. 이렇게 얘기하고 아내가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야, 그러면 우리 교회 메리트는 뭘까? 라고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아빠? 죄송합니다. 네. 저는 괜찮아 마음이 좋았는데 잘못된 이야기죠, 그죠? 저희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자 저희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는 말씀이 좋고 전원이 좋은 교회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또 묻는 거죠. 엄마, 전원이 뭐야? 전원은 산이 있고 숲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전원이야. 그게 전원이야? 네, 아이들이 이 전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전원을요, 스위치 아시죠? 스위치. 스위치 켜는 전원으로 생각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말씀 전환교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말씀의 전원이 들어오는 교회, 말씀의 불이 들어오는 교회, 말씀의 스위치를 켜는 교회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야기를 저희 아내를 통해 들으면서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다.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너무 좋은 거를 가르쳐줬다. 정말 새롭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의 전원이 켜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에 불이 켜져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충만하게 누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막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런 교회를 꿈꾸고 함께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는데 우리 다 주의 말씀에 전원을 켜셔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 말씀을요 쫙 줄여서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공동체이다.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공동체이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공동체,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세 가지로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교회는요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성령을 통해 우리 삼위 하나님을 아는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요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15절 시작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요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받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앞에 내용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 이 내용은요 우리 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앞의 내용을 받아서 오늘 본문과 함께 연결시켜보면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신령한 복을 통해서 너희 에베소 교회 교인들,
너희가 예수 안에서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너희가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사랑했다. 그래서 나 바울은 너희 에베소 교인의 그 믿음과 사랑을 들으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참으로 감사함으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함께 나눠볼 두 가지 단어가 나왔는데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의 믿음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삼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은혜, 즉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택정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보호, 인도하시는 것, 이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짧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어디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거기서 죽으셨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녀가 되었고, 지금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참된 신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요,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요 대학교 가기 전까지 믿음이 없었어요. 목사님의 아들이었고 교회에서 매일 살았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었어요. 교회는 왜 갔냐면 친구들이 좋아서, 친구들 만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운동하는 거, 그거 좋아서 교회 갔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갔죠. 대학에 가서 저는요 무슨 선교단체니 무슨 뭐 이런 단체니 기독교적 색채를 띤 단체와 관련되고 싶은 마음이 정말 1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막 연극 같은 거, 막 이런 거 하고 막 놀고 싶었어요, 사실. 근데 주님이 저를 이렇게 들어서 진짜 거기 밀어 넣으시더라고요. 뭐 그런 이야기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렇게 제가 주님께서 막 밀어 넣으시고 부모님이 또 막 밀어 넣으셔서 그 강권적으로 이제 그 CCC라는 선교단체 들어가게 됐죠. 거기는 정말 센 게 뭐냐면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걸 점검을 해요. 그리고 안 하면 벌금을 내요. 벌금. 하나 안 하면 1,000원씩 벌금을 내는데, 말씀 기도 하루 안 하면 2,000원이죠. 일주일에 안 하면 10,000원이 넘어갑니다.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뭐예요? 저는 억지로 막 꾸역꾸역 말씀을 보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죠.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러다가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저의 인생은 바뀌었죠. 열정적으로 막 살았죠. 정말 그전에는요 정말 망난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저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믿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십니까? 라고 누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네, 예전에는 더 심했습니다. 예전에는 너무너무 심했어요. 지금은요 엄청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난 참 부족한 것 같아서 그걸 좀 드러내기를 때로는 꺼려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에 당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고 계시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은 닮게 하시니까. 그래서 그거밖에 안 됩니까? 물어볼 때 네, 예전에는 더 심했어요. 근데 주님이 저 이만큼 바꾸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변화되어진 것, 제가 새롭게 되어진 것, 이거 제가 한 것 아니죠. 제가 막 원해서 막 했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닌 것이죠.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해온 거 우리의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온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함께 찬양했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죠. 근데 우리가 쉽게 고백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심으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 한이 없는 그 사랑, 자나 깨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믿게 하시는 놀라운 이 은혜,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신실했습니까? 우리는요, 너무나 자주 자빠집니다. 너무나 자주 넘어져요. 너무나 자주 주님의 마음을 실망시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에는요, 입에서는요, 감사가 마르지 않아야 돼요. 계속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 시작할 때도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뭔데 이런 은혜를 나에게 해주십니까? 우리의 입술에서는 여러분, 감사가 매일마다 차고 넘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께, 주님을 알게 하셔서 그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었잖아요. 그 은혜로 믿은 결과 무엇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면요,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면요, 그 삶 안에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로서 연합했잖아요. 예수를 완전 우리가 하나 되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이 우리의 삶에 배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겨주셨고 사랑해 주셨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 이거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바로 서로 사랑함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과 믿음은요, 동전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뗄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이 믿음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됩니까? 사랑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정말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요, 여러분, 에베소 교인 믿음만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드러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사랑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바울은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은 진짜구나, 겉으로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정말로 진실되구나, 참 신자다운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분명히 안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걸 가지고 16절에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에베소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 얘기 직접, 만난 적이 없는 게 아니고 이 얘기를 직접 들은 적이 없어요. 그저 전해서 들은 거예요. 그런데 듣기만 했어도 서로 사랑한다고, 그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에 성도들의 믿음이 그냥 증명되어져 버린 것이죠.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보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사랑할 때에 그들의 믿음이 증명이 되어진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합시다. 아무리 여러분 100번 내가 예수님 믿는다 말하지만 그 말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사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때에 이 사랑함이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까지도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오실 날, 그 멀지 않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바로 이 사랑을 통하여서. 그러면 사실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에도 모자란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되 우리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함께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성령을 통해 삼위 하나님을 아는 공동체이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말합니다. 요거는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광의 아버지라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그리고 삼위 그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그 말씀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보내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는요, 이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깨달으며 삼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밝히 알아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여지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여 주실까? 오늘 본문 18, 19절에서는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는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소망, 그것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통한 만물의 통일, 즉 그리스도를 통한 만물의 회복, 그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범죄함으로 이 모든 만물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하여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의 회복은요, 모든 만물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가장 먼저 이 인간을 회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반대인데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근데 그 인간이 죄를 범하였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역으로 다시 회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누구부터요? 이 인간, 죄를 지었던, 죄의 범죄하여서 죄의 원죄를 우리에게 쭉 내려오게 했던 그 죄, 인간의 죄악을 먼저 예수를 통해 회복하시는 것이죠. 그 인간이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에 무엇이 회복될까요? 하나님이 창조했던 이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간의 회복이 시작되었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만물도 회복될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요,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될 날을 기대하며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왜 만물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만물의 회복의 시작인 누구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회복은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다음은 누구예요? 만물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이 피조세계 다 불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주님 오실 그날에 이 모든 피조세계는요, 완전하게 회복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의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 온전하게 회복하셔서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회복되어지고 완전해진 그 만물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주님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직 모든 만물의 회복의 때가 오지 않았다는 거고, 그건요, 아직 구원받을 백성이 이 땅에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빼내시고 계세요.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을 누가요? 예수님께서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굴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 신자들의 행함을 통하여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면요, 사탄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요, 확장되어지고 사탄의 나라는요, 계속해서 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증인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믿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설득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를 빼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의 산 증인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야 되겠지만, 먼저는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된 자들이잖아요. 우리 안에서 이 한몸됨을 누려야 돼요. 한몸됨을 누리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한몸으로 살아가는 원리이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오실 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한몸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의 은사를 사용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한몸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안에서 함께 연습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 우리 가족들, 친척들, 우리의 주변 이웃들,
그들이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원래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그것을, 바로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만물을 회복해 가는, 그 회복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성령님 보내셨잖아요. 성령님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다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다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업의 영광의 풍성입니다. 18절 하반부에 있는데,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유산이 있다는 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은요, 아니 이미 받은 복은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의 상속자가 되어짐으로 하나님 나라 유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는 거, 이거 엄청나게 큰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풍성하신 것인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요 더 이상 세상의 것 추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어떻게 곧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가장 놀라운 그 영원한, 그리고 그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기쁨은 사라지지도 않고 영원한 것인데 어떻게 내가 유한한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즐거움과 세상적인 돈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 곳과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그것을 바꿀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고 말하지만요, 사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이 되어져서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져서 우리는 날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날마다 이걸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날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분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 그 거룩함과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과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성령을 통해 날마다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은요 맛보기에 불과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근데 이것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크고 놀라운 그 평강과 기쁨을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다 함께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또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며 맛보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1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요 너무 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크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 20절부터 22절에 잘 얘기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큰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셨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그 통치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우리는 그 큰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주로 세워오셨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만물을 다스리는 그 일에 동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왜 놀랍습니까? 우리가 원래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어요? 아니죠.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속에 살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펴서 보며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는 더욱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주의 주신 은혜 속에 풍성히 거하시며 감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공동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는가? 첫 번째,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여러분,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은요, 죽음을 이겼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이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다, 이것은 예수님이 온전한 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로움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로우셔야 우리도 또한 그 예수님을 닮아서 어떻게 해요? 의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요, 예수님이 죽음과 사망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그 죽음과 사망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이 의미를 깨닫잖아요. 깊이 깨달으면요, 우리가 담대해져요. 우리에게 용기가 생겨요. 우리가 그 예수의 진리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또한 만물의 통치주이시죠. 20절, 계속해서 20절 보시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이 오른편이라는 것은요,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다.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는 주가 되게 하셨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단은요, 더 이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사탄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발 아래에서 사탄은 머리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사탄의 나라는 지금 계속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사탄의 나라는 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병자들은 병 걸리고 죽는다. 이거 뭘 의미합니까?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 그 죄악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일들을 행하심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지금도 믿는 우리 신자들 통하여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사탄이 그것을 막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결과는 주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1장에 보면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이렇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돌아옵니다.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숫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세봤는데 그 수가 7,000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7,000명 빼고는 다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하필 7,000명일까? 여러분,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숫자예요. 상징적인 숫자 7,000명. 딱 7,000명만 남기고 다 구원받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이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놓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상징적인 것이죠. 7,000명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 얘기는 뭡니까? 소수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수를 믿는 자들이 소수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소수였다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소수가 되는 거예요. 즉,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이 복음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에 우리도 동참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이 복음을 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죽음을 이기시고 만물의 통치 되신 예수님께서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 22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교회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한번 보시겠어요?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여러분,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 아까 이 얘기함과 연결되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사역에 우리도 함께 동역하게 되어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만물을 다스리는 그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려면 우리도 그 예수님에 걸맞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죠. 그런 능력은요, 주님께만 있는 거예요. 주님께만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그리스도로 충만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충만해집니까? 날마다 말씀 가운데 붙어 있으므로, 그 줄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날마다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되어진 곳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23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요거를 딱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사역을 동참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충만함을 통하여 세상은 그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의 빛을 통하여서, 그 영광을 통하여서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누구로 충만된 곳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된 곳. 예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 교회. 우리가 그렇게 충만되어질 때에 세상은요, 우리를 보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충만되어질 때에 우리가 세상을 그때 온전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것, 그것 자체가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것, 그것 자체가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통하여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는 그 충만함을 누리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것, 그렇게 해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더 충만케 하고 충만케 해서 이 충만함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것, 그건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왔던 초창기에 금산 지역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것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큰 부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니까 집도 크겠죠. 그래서 그 집 사랑채에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곳이 바로 금산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집에는요, 이자익이라는 마부가 있었습니다. 이 마부가 종으로 그 조덕삼을 섬겼는데요,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부모님을 잃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이 부자였던 조덕삼의 집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이 조덕삼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종이었던 이 이자익도 함께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인이 한 100명쯤 되었을 때 장로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덕삼과 그의 종이었던 이자익이 모두 최종 후보에 올랐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종이었던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된 것입니다. 모두가 웅성웅성하고 놀라고 동요할 때에 조덕삼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이자익을 잘 보좌해서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자익은요, 조덕삼을 주인으로 잘 섬겼고, 교회에서 조덕삼은 이자익을 장로님으로 잘 공경하였습니다. 나중에 이 조덕삼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자익에게 잘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자익을 평양 신학교에 보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게 하고, 이 이자익은 나중에 장로교에서 총회장을 3번이나 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위와 직분에 상관없이 서로가 서로를 겸손함으로 섬기고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이 모습, 진짜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지, 진짜 교회 안에서 섬김과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충만해져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어졌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연약하고 아프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 그들을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세워주고 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주님으로 충만한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 각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즉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세워줄 때에 교회는 비로소 충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충만해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믿지 않은 그 세상이 우리 주 앞으로 돌아오고 구원받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일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 함께 주님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를 향한 용서와 용납으로 서로 간의 아픔이 회복되어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함을 통하여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듬어주고 서로 깊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섬기고 섬기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교회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온통 우리의 주님으로 충만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는 교회, 이 마지막을 깨우는, 이 마지막 시대를 깨우는 아름다운 말씀 전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